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게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일차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제가 5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리고 그냥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180도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교통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맞아요. 성령 강림 사건을 인해서 또 얘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저 안에 내주함으로 말하면서 저는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5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잖아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으니까 스데반이 한 내용이 뭔가는 이들에게 이게 뭐가 맞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런 느낌이 없으면 뭐 마음에 찔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51절에서 53절 우리 앞에 나오는데 보면 우리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쭉 사내들은 공회에 이제 고소당했으니까 이제 변론하게 선교를 하는 거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설교 쭉 한 다음에 결국 가장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고 늘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너희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였고 누구를? 의인이 온다고 말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직접 오신 그 의인 예수를 너희들이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참 천사가 하는 말은 율법도 그 전화 준 것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듣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 받는데 지금 고소를 당해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뭔가 부드러운 말을 해서 그 장소에서 피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부드러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를 부득부득 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절에도 배웠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스데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니까 스데반이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강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하늘을 우러러오시면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뭘 본 겁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열린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그것들을 본 겁니다. 이제 스데반이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보노라 한데 말하되 보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자기가 본 것을.
여러분, 열린 하늘,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런 열린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린 하늘이라는 것이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오늘 또 스데반이 본 그런 광경을 본 영적으로 이제 영의 세계를 보는 거죠. 천상에 있는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열린 하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스데반도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열린 하늘이라는 표현들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로는 주고자, 우리가 마음껏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줬을 때 이들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가? 마치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상의 그런 똑같은 얘기죠. 갔다 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 가시를 줬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뭔가 열려지고 뭐 한다는 것은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세요 갖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 때도 은사보다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은사는 내가 달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삼각산에 가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진짜 주세요, 그를. 근데 이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지 뭐 하나님이 줄만 하니까 주셨겠지만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열매는 우리가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의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맺혀지는 거죠. 저절로.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맺혀지는 겁니다. 어디에? 가지에.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냥 맺혀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막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악을 쓴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에서는 은사보다도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들이. 그런 것처럼 이 열린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어느 순간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붙들고.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할 때 저의 모든 의식 구조가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계속 집중된 상태에서 차를 타든 뭐를 하든 걸어가든 밥을 먹든 뭐라든 항상 집중되는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뭐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된 후에 어느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루 이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꼭 스데반이 봤던 뭐 인자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와 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사모해서 금요 예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영안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이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 스데반이 하는 소리를 안 들리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막 말할 때 이거 뭐 소리 지르면 안 들리잖아요, 그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귀까지 막고, 꼬마들이 잘 그러잖아. 엄마 아빠 뭐라면 이러면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엄마 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귀도 막아버리고. 왜? 자기네들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뭐야? 신성 모독죄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 밖으로 내치고
거룩한 성전 안에서 처형할 수는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내쳐갖고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신성모독죄가 돌로 치는 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이런 신성을 모독하는 것들, 그런 있을 때는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돌로 얼마나 세게 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옷까지 벗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벗고 돌로 내쳤습니다. 여러분, 문헌에 찾아보면 돌로 칠 때 먼저 한 사람이 돌로 머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러지면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도 계속. 자기 화 풀릴 때까지 계속. 그래서 결국은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잔인하게.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형이 아니라 아주 신성모독한 거,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죄를 졌을 때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드디어 여러분들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음서가 썼을 때 누가가 이렇게 쫙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바로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한 랍비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증인을 세우는 거죠. 이거는 법 없이 지금 죽이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에게 죽일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습니다. 로마 지배하였는데 자기들 사람 어떻게 함부로 죽입니까? 그러니까 지킬 처분하는 거야. 지네들 마음대로. 슬쩍 모르게. 근데 자기네들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울이라는 가말리엘 문화의 이 제자한테 청년을 발 앞에 둔 겁니다. 자, 그래서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서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누구 말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 다시 말씀과 비슷하죠. 아버지여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2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잔다는 의미는 구약시대 여러분들 영생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잔다는 표현을 성경에 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는 자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맞는 말이고, 그죠? 이미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잠깐 죽는다는 거는 자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죠? 부활하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어제는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하고 큰 이적과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도나미스, 파워를 지금 보내줬죠. 어제는 스데반을 통해서 말도 거침이었고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은 어느 현장까지 가요? 순교 현장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이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순교할 것 같다, 그 말을요 가끔 만나만 합니다. 모르겠어요. 자기가 순교를 원한 건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걸 모르지만 여간에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막 이를 벅벅 깔면서 귀를 막고 큰 소리 지를 정도로 이 목이 곧은 백성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의인이 온다는 것을 예언한 그 예언자도 죽이고 의인까지 죽였다 너희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스데반을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로,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목할 말씀은 뭡니까? 60절에 이 말씀입니다. 크게 불러야 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절대 자연스럽고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돌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는 것은 절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누구랑 이게 비슷합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가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한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어제 스데반이 했던 큰 이적과 권능, 오늘은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고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돌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님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 부하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야 가만히 있어, 하지마. 너 내가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제압할 수 없을 줄 알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라 베드로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데반도 여러분들, 물론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을 상당 크게 능력이 예수님처럼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그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던 스데반이 진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돌 맞아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질 않아요. 돌 맞아 죽을 때는 어떻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죽지. 저들의 죄를 용서,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했을 때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 성령 충만한 순간을 못 가져서 그런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진짜 성경에 말했지만 스데반을 7지사 뽑을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할 자대로 성령 충만하면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깥에서 문 밖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금요 예배 때 말했지만 성령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가장 큰,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아쉬운, 우리 믿음에서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항상 문 밖에 놔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아쉬운 겁니다. 그분을 문을 열어드리고 늘 함께 먹고 마시면 내가 신앙이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학업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배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주는,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해?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 뭘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 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